지난주에는 좀 소식 알려드렸는데 우리 논산 그 운전자 선교에서 주최하는 매년 그 소년 소녀 또 불우이웃 가장들 돕는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인데 그 조수아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제 간정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논산 제일 감독이 7시인데 또 가셔서 은혜 받는 것도 괜찮고 또 이웃들 저녁 초청하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추수의 달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추수하는 부분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또 그 원리들을 같이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비유들을 또 여러 의미로 많이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제 그 사람이 마음밭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가 따라서 또 길가밭, 흙은 얇고 돌이 많이 섞인 밭, 그리고 이제 가시덤불이 나 있고 또 마지막은 좋은 땅, 옥토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한 대화 가운데 이 한 알 또 한 알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맺는 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면 씨가 모양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려서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모양의 또 다른 씨가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걸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은 그 6월절 여세 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주간에 예수님이 이제 6월절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6월절 양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죽게 되시고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 많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이 명절에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아주 예수님을 참 기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꺾어버리고 죽여야 되나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이 그럽니다. 온통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헬라인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을 따른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 지나면 또 이분들이 막 이렇게 해서 죽이라 하는데 또 같이 가담하는 걸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사람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신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많은 사람이 환영을 하는 가운데 20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큰 명절 3번, 6월절, 또 맥주 감사절, 그리고 이제 가을 이제 초막절, 장막절, 가을 거제할 때 말이죠. 1차 추수, 2차 추수 때 다 와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와서 나와 보여야 된다. 이 말씀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 명절이 제일 큰 명절이니까요. 그죠? 민족 해방절이지 않습니까? 민족 해방 그러니까 북쪽말 같으죠? 원래 우리말인데, 그죠? 해방절입니다. 자유를 얻은, 죄와 사마의 법에서 해방받은, 노예 생활에 해방받은 이날 큰 명절입니다. 근데 이 헬라인 몇천 예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상세한 설명이 없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 이 모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베스데 사람 빌립이 가서 빌립 선생님, 우리가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이 그냥 오면 될 텐데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와서 헬라 사람들이 좀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배웠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만 예수님께서 우리 23, 4절 한 번 더 봉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 만나시겠다, 뭐 다음에 시간 될 때 만나자, 이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하는 이 말씀,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대답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시간이 없다, 내가 만날 뭐 별다른 관심이 없다든지 다음에 한번 오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대답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시면서 그 뒤에는 영광을 얻는 방법이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알이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만 남아있고, 한 알이 죽게 되면 실제로 뿌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그러지 않습니까? 사라졌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고 그 줄기가 올라와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데, 100배, 지난번에 오셨던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은 저 서산 쪽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서 조 있지 않습니까? 좁쌀 그걸 살렸더니만 뭐 10,000배가 넘게 이렇게 열매가 말이죠. 심은 개수랑 나온 걸 좁쌀 알을 헤아려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예전에 이제 안수기도 받을 때 10,000배나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제가 아멘 크게인지 모르면 아멘, 지금 이 소리 말 큰 소리를 그냥, 그럼 또 그냥 손을 제가 붙들고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10,000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한참 동안 한 6개월 10,000배를 곱하게 했어요. 와, 제가 드린 거 10,000배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엄청난 돈인 거예요. 아직도 다 못 받았어요. 10,000배, 이렇게 많은 열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대답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그 결과를 아시죠? 부활하셔서 주님이 높임 받으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앞단계로 죽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영광 받으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과 이 소원과 예수님 대답을 연결시켜서 말이죠,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시는 원래 그 목적과 연결시켜서 말이죠, 현재까지는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하며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다,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다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모델이, 하나의 견본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 계획은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이들이 제사장 나라 되어서 온 세상에 그 하나님 사랑 은혜를 다 전하는, 하나님 보란 말이야, 우리 살려주시지 않냐 말이야, 우리가 광야를 살아도 우리가 잘못해도 도와주시지 않냐 말이죠, 우리 얼마나 복되게 하시냐, 이걸 좀 전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다른 나라들, 자기들도 고생해 본 일이 있으면서 그냥 우습게 보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것처럼 실패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나라를 망하게 했다가 다시 세워주셨다가 끝내는 망 흩어져서 많은 참 곤고함을 이 백성들이 겪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더 이상 붙들지 않으시고 우리 같이 합니다. 새 이스라엘, 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을 붙드셔서 이제는 실패했던 이스라엘까지 살리는 일을 교회에, 새 이스라엘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지난 2000년간 이 사역을 도우시면서 쭉 해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 보면 아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복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도 앞으로 할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국경 안에서만 주로 계셨어요. 그죠? 한두 차례 정도 국경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시고 거의 이스라엘 나라 안에 계셨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소원은, 또 사명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기준해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우리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도 있거든요. 안드레도 원래는 예수님 세례 요한 제자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은 6월절에 죽는 겁니다. 그렇죠? 6월절에 준비됐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 감사하는 이런 절기에 사용되는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죄를 짊어진 어린 양, 그 사명을 위해 예수님 오셨거든요. 아직은 유대인들에게만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대인들이 다 믿지는 않지만은 헬라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 이 내용이 성경 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과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구원과 연결시켜 보는 것이죠. 아직은 헬라 사람들이요, 나를 만날 시간이 아니다. 아직은 여러분에게 구원이 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했는데 곧 여러분도 나를 만나고 구원 얻을 때가 드디어 왔다,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데 그 앞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는다. 곧 나를 만날 시간이, 여러분들도 나를 함께 만날 시간이 헬라인들에게 이런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가서 전하고 안 전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방인 헬라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곧 만나주마, 그 만나주는 일들이 내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단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가진 모든 죄와 허물은 그곳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잡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미 예고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공개되고 경험되었지만은 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되기 까닭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같이 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영생, 구원, 하나님 자녀된 이 복을 위해서 멸망당을 하나님 싫어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현재로는 유대인들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곧 만나주마. 저는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본 겁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곧 만나줄게.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가까웠다.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될 때 이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대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를 힘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리 사울도 바울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밀알이 하나 땅에 떨어지고 밀을 뿌리게 될 때에 다 썩어야, 다 죽어야 그곳에서 생명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안 죽으면 어쩌다 뿌렸는데 가보니까 뭐 이리저리 뿌리게 될 때 길가에 떨어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땅속에 묻혀서 썩지 않고 1년 2년 지났는데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알은 하늘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하늘 자체도 썩어버리겠죠. 그러나 그건 열매를 못 맺는 그런 하늘로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심겨진 이 밀알들은 다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많은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하늘의 밀이 죽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구원이
모든 이방 사람, 오늘 예수님 찾아왔던 헬라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예수님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민족을 한 씨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 영생이 이 세상에 나누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세상 역사는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세상 몇 년, 예수님 오신 뒤 세상 몇 년, 이렇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세상 일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절에서도 불기 몇 년, 단기 몇 년 쓰지만 지금 예수님 이후 서력 기원 몇 년, 그것도 같이 다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온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예수님이지만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씨가 많은 열매가 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되어서 온 세상에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는데요, 한 민족 이스라엘 위에 머물던 하나님의 약속이 온 세계로 다 퍼져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 각 민족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저희들, 그죠? 오늘도 언론은 눈이 안 떼이는데 우리 또 동남아의 또 가족들도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우리 저기에 국계에 있는 나라 말고도 얼마나 수많은 나라에 예수 믿는 하나님 가족들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역시 복음의 생명의 씨가 되고,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과 똑같이, 아니 유대인은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자식 되는 이런 복을 예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헬라인, 모든 유대인, 모든 이방인 모두가 다 온 세상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고 사는 길이 열려지는 이 일을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나라, 경계를 다 뛰어넘어서 전파되는 복음,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출발되어진다. 내가 곧 만나주마.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바꾸어서 우리가 말씀을 해도 틀린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25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랑한다는 말, 우리 신약 성경에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고요, 우리 형제끼리 가족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고요, 이제는 그 말이 많이는 안 나와 있지만 헬라 말에는 우리 이성 간에 참 이런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랑은 좀 가족끼리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는 우리 달리 말하면 애착이랄까요? 우리 생명에 대한 애착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것에 애착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만 딱 있지 않습니까? 정말 또 사랑도 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도 하셔야 되고요. 김영훈은 안 되겠어, 너밖에 뭘 하겠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용납도 하면서 그 사랑을 받을 그런 사랑도 있겠죠. 오늘 여기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보통 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애착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대신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함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미워한다는 말은 죄를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보면 멀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런 악한 일이 있을까? 냄새나는 우리가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걸 말합니다. 미워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꼭,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 가진 모든 걸 배설물처럼, 배설물 여러분 안 좋은 거죠, 그죠? 냄새나는 거 멀리 버려야 되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왜 냄새가 나? 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이렇게 아이고 지저분한 거야 멀리 이렇게 떠나버리면 도리어 영생하도록 그 생명이 보존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것 정말 붙들고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끼기 때문에 주님 손에 얼른 내어드리기 어려운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입니다. 저희 집 손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만한 거 하나 주게 되면 할아버지 다시 줘 그러면 안 주는 거 있죠. 눈치 보고 조만큼 떼가지고 큰 인심처럼 떼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웃고 말지만은 뭐 기분 나쁠 건 없지만은 역시 애는 애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주셨는데 야 나도 좀 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 요만큼 떼주는 그런 거 비슷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위탁하시면서 내놓게 되면요,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앞서 나와 있는 요한 6장에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게 얼마 되겠냐고 안드레가 또 소개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빌립은 계산을 하고, 그죠? 그런데 내 먹을 것인데 다 내놓았습니다. 참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에 보면 그 학교 다닐 때 반찬이 좋지 않을 때 좋은 반찬 가지고 오면 친구들이 몰래 좀 빨리 먹다든가 그 점심 먹기 전에 중간에 먹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늦게 먹는다든가 내놓으면 다 뺏기니까, 그죠? 그래서 몰래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거 비슷해요, 그죠? 마음이 그럴 텐데 다 내놓은 겁니다. 그랬더만 5,000명 되는 어른 되는 많은 사람이 다 먹고 자기도 다 배불리 먹었어요. 오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말씀은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사용하시죠 하게 되면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 붙들려고 스스로 책임지고 애를 쓰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모래를 손에 쥔 것처럼 잃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미워한다 그랬는데 주께 맡기게 되면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이죠. 우리 26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또 더불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 남은 시간 따를 것은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붙들려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건 남아 있는데 주님이 그럽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섬기는 자 아니냐?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내 승리가 있어야 된다. 내 가는 길 따라와서 같이 있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단다 말씀했습니다. 정말 다 맡기며 내 생명 내 것을 미워하며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계신 곳에 계속 함께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랬는데 다짐을 했는데 가신 길 마지막은 같이 따라가기 어려워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제자리 지키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따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네들도 나 따르면 다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것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순종하라고 주님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이런 사람 귀히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기에서 자기도 남도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26절까지 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일을 실행하신 것이죠. 그 뒤에 내용들이 쭉 계속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죽으심에 대한 그리고 부활하시는 영광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헌신 희생 까닭에 십자가 사건 까닭에 세상 만민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뵙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만나 같이 사는 길이 활짝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열려진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많은 열매는 오늘 저희들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미래되어 죽는 주님을 따르는 삶 까닭에 오늘 저희들까지 복음이 예수님이 증거되어서 이방인인 저희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몇몇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상속자 된 이 열매가 나타났거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간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넉넉히 알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죽는 것처럼 많은 열매 맺히는 자연의 법칙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몸소 주님께서 실천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선생님으로 제자들 가르치고 계신데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풍성한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 말씀한 그 길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자들의 선생님이고 주님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가르치시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천하셔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처럼 당신의 생애를 다 죽음에 바치고 말았습니다. 죄도 없으신 이분께서 이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들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느냐? 사도 바울은 성령에 깨워주시는 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해 주셨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원수인데도 사랑해 주셨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알지 않느냐?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대신 저주받게 하시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이 길을 해주신 것, 이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많은 열매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되는 수많은 열매가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은 당부하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당부하시기를 우리가 같이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삶을 살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많은 열매들로 채워져서 하나님 찬양 경배하고, 이걸 알지 못한 사람 또 잃어버린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의 제자된 일을 감당하도록 당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끝내는 사라져버리고 말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서 죽는 이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죄도 죽여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찬양하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어두움이, 죄가 허물이 우리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살필 뿐만 아니라 이걸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제자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죽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가진 애착을 가진 이 많은 것을 정말 죄를 미워하듯이 배설물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처럼 멀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서 저 사람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고 성공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넉넉히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부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랑, 세상에 있는 것 사랑, 세상 가치를 말하겠죠. 그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욕미혹하는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힘, 권력, 더 많은 이름 내기, 이거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그렇게 살면 그냥 자기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가 없다,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 죽음에 대한 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 한 부자 이야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유산을 제대로 안 나눠주는데요, 좀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좀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재판관 아니지 않냐, 내가 어때 뭐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래 살도록 해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소유가 넉넉하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그 형님은 이 자리에 없으니까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부자 곡식이 많이 거둬졌습니다. 이 곡간이 없네. 내 곡간, 내 곡식 가득 채워서, 그리고 뭐랍니까? 내 영혼아. 그러면서 많이 채워 놓았으니까 편안하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마무리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되지? 이 말씀하시면서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설명과 관계 있는 말씀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 말씀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따를 때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다 버리라는 말씀 아니죠, 그죠? 우리 버린다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란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오늘 죽는 일이다, 미워하는 일이다, 나를 따라 사는 일이다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구원받는 쪽쪽 제자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예수님 제자 되는 일은 어린아이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워져서 어른이 되어야만이 넉넉히 제자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주님 말씀 이 일을 따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될 때에 모든 민족 제자 삼을 수 있고, 우리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또 어떻게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힐지 모르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앞부분 12장 1절 8절에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이 마지막 오셔서 예수님이 한 잔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도 향유, 가룟 유다가 계산하기로는 한 1년치 정도, 10달치 정도 이 가격이 되겠다 하는, 그걸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미워하면 또 예수님 따르는 이런 삶의 한 좀 모델이 아니겠나, 바로 앞에 나타난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당부하셨는데, 오늘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3년 훈련 받았지만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마지막에 따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죽는 일도, 자기가 미워하는 일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도 그들은 다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은 결국은 달리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해서 헌신하지만은 위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 되는 거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은 짧고 만만한 간단한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 가신 이 길을 따르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예배자로 있는 것처럼 앞서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주님 제자들 까닭에 오늘 저희들이 이 사랑받은 걸 생각하면서 이 사랑만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집중하여 사랑하는 이 사랑,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 되어지는데 우리의 생애가 헌신되어지는 이런 일을 사모하고 세월이 지난 뒤에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귀히 여기시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일을 사모하고,
틀림없이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자 되어서 헌신하셨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까닭에 오늘 저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 지체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분부하신 대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당부하신 그 말씀, 많은 열매 맺는 일에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또 아멘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또 기도하면서 능력 힘입어서 저희들도 예수님 가신 길 따라 많은 열매 맺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에 넉넉히 쓰임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과 주님 교회 논산 성결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